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첫날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함께 새해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라는 표현은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먼저라는 표현은 나중에 해야 될 일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건 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보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과 잘생긴 사람과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어떤 언론사에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잘생긴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젊은 사람,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똑똑한 사람. 아직 젊어서 그래요. 가장 큰 답은 뭐였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건 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도 좋고 잘생긴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건 젊었다. 왜 젊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젊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현대 경영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부족한 자원 역시 시간이다. 돈과 노동력, 이런 건 중요한 자원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뭘 하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어떤 낭비냐면 시간의 낭비.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우선순위를 너희가 잘 정해야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보다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큰 바구니 하나를 갖고 와요. 통을 하나 갖고 와요. 통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통에 담으라고 그래요. 담는데 뭘 담냐면 모래와 작은 돌과 큰 돌, 세 가지 종류를 주면서 모래와 작은 돌과 큰 돌을 주면서 이 통 안에 이것을 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험을 실제로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통 안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모래부터 담습니다. 모래부터 담다 보니까 모래가 밑에 꽉 차게 나면 나머지 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통 안에 가장 많은 양의 모래와 돌을 담는 방법은 큰 돌부터 담는 거예요. 큰 돌을 담고 작은 돌을 담고 모래를 담아야지만 그 돌들 사이사이로 모래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은 큰 돌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할 때 우리 시간은 낭비되지 않고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일 당장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인생이란 나그네란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면,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내 집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가구를 이렇게 넣잖아요. 가구를 넣는데 그 집사님 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책장을 사서 책을 꽂으려니까 좀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북박이로 책장을 높은 거를 조금 짤까 하도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그 책장을 짤까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만두자고 생각했냐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전세인데 곧 이사 갈 건데 뭘 그렇게 짜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더 나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독특한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일 뭘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날에 섰을 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은 끝 아닌가요?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물론 맞죠. 우리는 가본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작정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린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작정 믿음을 강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살면서 새해 첫날인데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중한 것들 정할 때 우리 인생의 끝날에 서보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 인생을 다 마감했을 때, 영원한 삶에 갔을 때, 우리의 참된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지,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갈지.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할이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류가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느냐?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염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염려 좀 하지 마라. 염려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중에서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기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차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아 중에선 N, 중립이라는 기아가 있어요. 중립이라는 기아를 놓고 차를 두면 차가 가만히 있죠. 평지에서는. 근데 중립의 기아를 두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부릉부릉 납니다. 소리가 엄청 났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염려라는 건 그런 거란 거예요. 염려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염려하다 보면 정말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뭐예요?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나 문제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번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 염려를 조사해 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 중에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오직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 오직 4%만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문제란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염려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대해서 한번 염려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따라 내가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시험장에 갔는데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장소를 잘못 찾으면 어떡하지? 답안지를 잘못 쓰면 어떡하지? 시험 하나를 봐도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 우리 자녀들 올해 신학기가 되면 새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염려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도 없이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상상력이 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염려는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제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2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사실 염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과 있고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들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염려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세요? 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줬는데 나머지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스스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됐어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만 된 거죠.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어렵게 키우다가, 그것도 어렵게 키웠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실명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최초로 맹인으로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는 역할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두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어떻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강영호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당했을 때, 그때 내게 찾아와 나에게 붙잡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자 노력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대예요. 기대.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하라 라는 단어는 뭐냐면 추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새해를 살면서 개인적인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올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올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기반은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왕을 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대요. 일국의 왕, 제왕을 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또 인간엔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권력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누가 혼낼 수 있어요? 어머님이 혼낼 수 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님도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야 승원아,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유일하게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럼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반이 돼서 어떤 권위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의 사랑이 근거. 그런데 이 사랑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은 기대가 있어요. 사랑은 기대가 있어요. 사실 참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애가 뭘 잘하잖아요. 잘해도 쉽게 만족을 못해요. 왜 쉽게 자녀가 잘하는데, 남의 자녀가 잘하는 것은 칭찬 잘하는데 왜 우리가 자녀가 잘하는 건 칭찬을 못할까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기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과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의 특징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가족들을, 내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수님의 제가 책을 최근에 읽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20년생이세요. 1920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사신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최근까지 책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쓴 글 중에서 그런 글들을 썼어요. 어디 상을 하나 받으셨나 봐요.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상을 받으러 가서 이제 상을 받으러 갔는데, 상을 받으러 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를 상을 줬는데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내게 상을 줬을까 생각을 해봤대요. 아마도 오래 살아서 나한테 상을 준 것 같다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상을 준 것 같다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잘 살았다고 상을 준 것 같다고 그런 인사소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100세 가까이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해와 같다. 인생은 정말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잘못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6.25 전쟁 때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는 거. 참 그분의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고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불교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